에스겔 15장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장은 의인의 도움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냐라는 언약 관계를 근거로 심판을 면해보려는 시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략을 겪기는 했어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저 무법한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사야 5장 1절로 2절, 예레미야 2장 21절, 호세아 10장 1절 말씀과 같은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 비유는 주로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풍요, 복, 다산을 상징하며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의 중요한 가치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포도나무 비유는 다른 방향을 취합니다. 그는 포도나무 자체의 유용성에 집중합니다. 다른 나무들과 달리 가지치기로 얻은 포도나무의 가지나 나무는 불을 피우는 땔감 정도로 사용될 뿐이라는 거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의 가치는 포도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냥 잘려서 불에 던지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존귀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그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교만한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마알, 배신으로 규정하십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며 책망하십니다. 배신의 열매를 맺은 결과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만큼 더 참혹하고 비극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그들이 더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지만 헌신은 그들을 하나님과 열방 앞에 더 존귀한 자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낙관과 안일한 생각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 가지 비유가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루살렘의 처참한 운명을 예고하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질책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명을 저버릴 때 맞이할 심판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1절로 3절 말씀처럼 다른 나무에 비해 쓸모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넝쿨 식물인 포도나무는 뒤틀리고 굽어 있어 나무를 베어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은 못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4절 5절 말씀처럼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쏘시개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시편 80편 8절로 6절 16절 그리고 이사야 5장 17절 말씀처럼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나무였습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수사적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귀를 열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과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쓸모는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되어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쓰임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무익한 포도나무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농부는 포도나무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가지는 자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라고 한다면 열매 맺지 않으면 잘리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뿌리에서 양분을 얻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뿌리가 바로 말씀이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나무에 붙어져 있지 않은 가지가 되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죠. 기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참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니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그의 은혜와 돌보심에 부끄럽지 않은 선하고 복된 의의 열매,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심판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즉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비유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6절 말씀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져 소멸되듯이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주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그들이 잠시 재앙을 피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죄악을 반복하고 심판을 부인하며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는 8절 말씀처럼 준엄한 심판을 초래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정욕을 따라 떠들지만 성도는 확실한 심판을 인식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처럼 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은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위해 존재하기에 심판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지금 돌이킴으로 현재의 태도와 삶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겪을 비참한 결과를 경고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기억하고 심판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지금 돌이킴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현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에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아무리 한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았으니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때에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 열매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